때론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 최고의 명품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경우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돈, 권력, 명예,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위로와 소망으로 작용하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이걸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800년 중엽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년 후에 또 800년 후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선포하는 내용 속에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에 유일한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의 그 핵심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을 보니까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200년 후에, 그리고 길게는 또 800년 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 구속자가 뭘 의미합니까?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창조주를 말하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용납할 수도 없어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공격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자,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 물론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진 인류의 대표자, 머리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지만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과 연관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그 축복의 나라, 세상을 향하여 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는 백성의 수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해방해 내십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해방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자녀 백성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내시고, 물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죄사함과 함께 자녀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그 언약은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내가 아버지 노릇 왕 노릇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가겠다. 너희들이 변할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켜가겠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게 의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왕으로서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실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친히 그들을 이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는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몇 절에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짐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이 말씀,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니 이게 세상에서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바보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평생 쌓아온 내 재물과 명예가 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이미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죄사함을 여러분 다 허락하셨고 이제는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 백성과 왕의 관계로 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함 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막 기다려지고 순종하고 싶고. 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유익하도록, 유익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은 가르치고 또 뭐 하십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셨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우리 착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찾아가 결국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또 일상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봐요. 분명히 이 땅에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안전한 길로, 안전한, 마땅히 해갈 길은 뭐예요? 안전한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마땅히 해갈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형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행하면, 그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가르침과 내 인도에 네가 순종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히 행복한 길, 그들이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들은 그걸 거부를 했어요.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무한한 평강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강,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르는 무한한 그런 강 같은 평강, 평화,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평강들,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평강뿐만 아니라 또 뭐가? 공의, 의. 공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것이 만족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친 목적이. 근데 이들은 그걸 따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앗겼다 그 말. 나가서 또 뭘 말하는죠? 19절에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또 내 인도함을 너희가 따르고 순종했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는 어떤 민족, 어떤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자신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을 전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을 전하는 통로, 매개체의 그 영광된 삶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창대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현재 이스라엘의 현 주소, 그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또 하나님 주신 그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강과 불의를 이미 상실해 버렸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하나님의 이제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너희를 죄대로 내가 그 죄값으로 내가 처리하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잘 아시잖아요. 200년 후에, 죄송합니다, 130-40년 후에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짐승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또 의로움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실하신 은혜의 여호와께서는 20절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2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자신의 종 야곱을, 200년에 다시,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다시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내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이지만,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800년 후에, 800년 후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탄생. 800년 후에 이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고, 하나님의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그 형통의 삶,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의 그 삶을 주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가르쳤고, 또 그들을 주님이 친히 마땅히 행할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다시 그들을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바벨론 70년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 70년이 되면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800년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는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선포라는 건 뭡니까?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한 사람,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어요. 제대로 하자면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바울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막 선포한 것처럼 바울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그런 막 찬양하게 모든 걸 여기 쏟아붓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다. 내가 감옥에 가져도 좋다. 나는 끊임없이 매로 인하여 죽음의 경계선에도 좋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해도 좋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진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울은 막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교수였지만,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복음만, 예수의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만 생각하면 나는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막 자다가도 그거 생각하면요, 감옥에서 죽도록 맞아서 그냥 이 뒤쪽 저리 뒤쪽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일어나고 그 복음만 생각하고 막 일어나서 춤을 동실동실 추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그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200년 후에, 그리고 800년 후에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막 감격, 은혜, 기쁨에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을 왜 선포하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막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막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가난도 이 복음의 기쁨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주위의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 이 복음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서 참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기쁨을 막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단절 속에서 어둠의 삶, 절망의 삶,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평강이 없는 그런 인생을, 또 하나님의 복에서 제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이제는 마음껏 선포하고자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걸 모르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 향해서 외치도록 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복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것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 속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데는 지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내 가르침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르침이다. 계속 내 인도함을 받으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내가 인도하는 길은 안전한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계속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그걸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평강들, 그런 공의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이걸 거부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은 200년에 다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구원하겠다. 800년 후에 지금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한테 그걸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받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고 무한한 강 같은 그런 막 넘치는 평강을 누리고 공의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막힘이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외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또 뭘 주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증거물을 제시하십니다. 그 증거물이 뭡니까? 증거물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물이 봐서. 여러분, 과연은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죽음의 땅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광야 길 걸어갈 때 물이 없을 때에 내가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 200에서 250만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생수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머리끄다나 털끄다나 하고서 내가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비록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잠시 정화의 시간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갖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는 죽음의 길이나 생명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막힌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평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지금까지는 나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내 인도함을 받지 않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너희들이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내가 세상에 너희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사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평강과 그 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단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분명히. 20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제 이들 130년 140년 후에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예루살렘은 황폐지. 70년 동안 그들은 이제는 고통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딱 70년이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막강한 나라였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최강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힘은 무소불위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메시아 하나님의 중보자로 삼아서 그 고레스에게 은혜를 입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가지고 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섬겨라. 누가 선포했어요? 이방왕 고레스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서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약속을 지켜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고난받고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죄를 다 해결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을 바는 언약의 죽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요. 800년 후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왕으로 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이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너희들 내가 가르치되 행복의 그 가르침은 너희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가르치겠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0년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고난에 내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의로워서, 나는 자격이 있어서, 나는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다,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공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세상을 복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추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사단이 또 많은 대적들이 이걸 막잖아요. 그러고 예수님 결국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그 같이 합했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결국은 모든 장애물들 다 깨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우린 예수 안에 의와 생명과 구원과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누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우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참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라 죽. 경제적으로 지금 영세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고, 막 기업들이 문 닫고 있고, 정치는 지금 계속해서 그냥 오리무중이고, 인간들의 참 백성들의 생각지도 않고, 지금 또 산불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우리 교단교회도 전소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다 불타버린 교회들. 절망 속에 있어요. 물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물질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과 구속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신실하심을 믿는 자예요.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려야 돼요. 본인이 누려야 돼. 바울처럼. 그리고 찾아가고 드러내고 삶으로 그걸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보드람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고 경험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넓혀가는 그런 은혜 속으로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에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겉자리만 할지 말고 겉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고 드러내고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의 평안과 은혜와 의와 영광과 축복의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평강과 의를 전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로 삼고 참으로 소망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평강과 공의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살았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 다시 순종하고 다시 인도함을 받으라고 참으로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이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시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이제는 평강 속에, 약속대로 이제는 참으로 공의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막힘없는 복들을 누리는 종들로,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인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증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